고대 근동에 패권을 장악한 이 나라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집트가 잡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순서대로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제국으로서 패권을 장악을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다 쓴 이 시대는 로마가 그때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관적으로는 로마가 잡았죠.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법적인 체제나 뭐 이런 것들은 로마의 방식이었지만 외면적인 면은, 그러나 이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면은 그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사상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다 보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죠. 신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그냥 로마의 그 언어로만, 용어로 신들의 이름만 사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제국 시대는 외관상으로는 로마지만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리스적인 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같은 지역도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인접해 있었고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 또 이제 플라톤 철학, 이원론적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게 영혼은 굉장히 선하다 보고 육은 악하다 보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가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만 이데아 세계,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이겠죠. 거기에 가고 육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기독교는 몸의 부활입니다. 물론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잘못해서 자꾸 플라톤 철학의 생각들을 갖고 오게 돼서 이제 몸을 부정하는,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긴 절이잖아요. 우리가 한참 읽었잖아요. 58절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활신앙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인데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문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십자가 신앙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도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제 슬퍼하고 감사하고 끝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15장,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그게 상징이고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로서 예수님이 먼저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성도의 예고편입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이렇게 시간 쪽에서 여러분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면 예수님처럼 장차 종말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조금 더 확실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갖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온갖 환난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믿음대로 생활하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받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싹 없어지고 막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있지만 이제 시각이 바꿔지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고난이 아니야.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고 주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간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이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 온갖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는 게 힘들죠. 우리가 내 생각도 죽여야 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 의견도 죽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죄악된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또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박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물리적인 죽음, 자아가 내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말 외면적으로도 물리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는 모습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을 바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은 이제 보시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시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상을 안 바랄까요? 내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그런 선을 쌓아서 자력구원이거든요. 불교는 내가 선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로,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내세에서 좀 더 좋은 세계로 뭐 극락으로 간다든지 뭐 윤회에서 뭐 해탈한다든지 이런 거를 바라고 사실 그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많이 쌓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듯이. 그게 보시지 정말 내가 받을 것을 바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뭔가 받을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교하고는 좀 틀리지만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후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 주는 보상은 영원한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영원한 상급인 줄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함께 보시면 5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고 또 PPT 봉사 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몸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라톤 철학 얘기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플라톤 철학은 몸은 그 몸의 영혼의 불멸만을 얘기했지 몸의 불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몸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그냥 문을 다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슉 들어오고 호련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몸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우리 육신의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알아봤다. 그러니까 뭔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조반도 드시고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뤄볼 때 부활한 몸은 우리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또 불연속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 농사의 법칙인 파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35절에서 38절 말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그 안에서 땅 속에서 썩어져 죽어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또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썩지 않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하나리고 되지만 썩을 때 그게 이제 파종하고 썩어야지 새싹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은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슬프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슬픈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만나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죽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니까 잠깐 헤어지는 게 슬픈 거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은 현재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유한성의 정점은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뭐 지식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고 많은 한계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한계들의 최고 정점은 죽음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힘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다 똑같아요. 다 죽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 죽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신론 철학자 중에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책도 쓰고. 그 사람이 이래요. 인생은 다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왜냐하면 선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부조리하고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죠. 죽긴 죽죠.
죽는 건 똑같은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 사람은 뭐 무신론 신학자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보면.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생로병사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는 권능의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게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돼서요. 사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도 듣고 어려서 서원도 하고 또 체험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좀 아팠는데 좀 기도해서 낫고 뭐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3년이더라고. 지금 3년이니까 정확히 2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는 이렇게 일반 그 전도사 담임 전도사 같은 걸 해야지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년 하고 이제 어디 부목사를 이렇게 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오고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아플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경찰관들은 지인급 문제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또 인간은 또 하는 것 같아요. 좀 간사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그때 막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냥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냥 뭐 그런 거 빼고 다 무조건 기도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무릎 꿇고 있는데 위에서 저를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그렇게 큰 교회 가는 뭐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부목사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 그랬는데 제가 구한 건 다 세상적인 걸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교회 가는 거,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너는 가라,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한 것 같은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때는 또 투지폰이라서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수련회 2박 3일 가도 충전 안 해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아내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도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전원이 다 꺼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목회라든지 삶의 목적이 내가 부활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바뀐 터닝 포인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종교 경험, 하나님 경험을 하면 4가지가 있대. 하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두 번째는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뒤바꿔놓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 물론 그게 일시적이지만 그 일시성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리고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만나야지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만나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뭐 상징이나 비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또 장차 우리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